오늘 둘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을 아까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정해 봤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찾는 그런 광고들이 다양하죠. 기업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고, 경찰은 범인을 밤낮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가출한 자식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헬라 시대의 철인이라고 불리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대에 의인을 찾아서 헤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장은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빨리 넓은 곳에 가서 좀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을 좀 찾아보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늘 흘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그 외침,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아시리아, 바벨론, 또 애굽 같은 강대국들에게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외부의 침략을 받는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바알 우상의 뜻을 더 전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장마 때 성도 여러분, 어떤 게 제일 귀한 겁니까? 장마 때 제일 귀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실 물입니다.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별로 없는 것이 장마 때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지금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백성들 이렇게 종교적인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빨리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요? 자, 제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양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려서 헤매는 그 한 영혼을 지금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기어이 찾아내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대문 밖에 서서 밤낮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 탕진한 것 돈의 관심보다 죽은 내가 다시 살아왔구나,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은 것으로 아버지는 기뻐하고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날이 잔치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많이 예전에 부흥강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한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다. 특별한 게 없어도 예배만 정성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 1000번의 번제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크게 축복해. 그래서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장수까지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능력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사이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까? 그러나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쉿 파트라는 말입니다. 공의, 도리,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정하게 옳게 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른 도리입니다. 바른 도리. 자식이 부모에게 바른 도리가 뭘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른 도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성공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효도에 섬겨드리는 것이 바로 자식의 도리입니다. 학생의 도리는 뭘까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도리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르게 살아가는 것,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요, 이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공직자들이 부정으로 투기를 하는 거죠. 권력자들이 힘을 이용해서 반칙을 하고, 그래서 아빠 찬스 이렇게 하고, 장관 청문회를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과거가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가가 다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첫째는 책임이고 교회가 책임입니다. 잘못 그리스도로 세웠기 때문에 목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다 내 탓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이요, 부모 탓이요. 부모가 책임질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른 도리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도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바른 도리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멸망을 시키려고 할 때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하나님이 양보를 하셔요. 만약에 소돔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50명부터 양보를 하셔가지고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결국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소돔 성보다 고모라 성보다 예루살렘 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은 고사하고 지금 정의로운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밝게 보입니다. 돌아오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세상을 더, 돈을 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8장에서 모세가 경고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가난할 때,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배부르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부자예요. 저는 외국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G7이라고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정상회담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초대를 받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정상 선진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 국민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대한민국을 봐도 큰 대자를 쓰고 한민국, 이렇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그 다리가 여러분 많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리가 뭐가 있을까요? 한강교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대자를 또 붙여요. 한강대교, 원효대교, 다 일부러 대자를 붙여놓은 거죠. 대통령도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대자를 붙여놨어요. 크더라고.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소형 교회는 교회 취급을 안 해요. 잘 대형 교회라고, 큰 교회를 이렇게 다 선호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힘 있는 것보다 평범하고 오히려 소수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좋아하십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보세요. 3만 명이 왔다가 다 가고 300명의 소수를 가지고 미디안의 메뚜기 같은 군사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강력한 군사를 물리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다 고통이 오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가 지는 것보다 소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샘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건축을 참 신기하게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건축이 돼요. 참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어린아이가 교회 학교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다가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알게 해서 그 생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식을 찾고, 야, 소원이 뭐냐? 내가 너한테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할머니,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이들까지 새벽 특별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오다가 그렇게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알게 해서 살렸어.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 은혜에 좀 보답을 좀 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간증거리가 되면서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은혜를 체험하고 모두가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을 하게, 그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천주교를 잘 믿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존 낙스가 엎드려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했던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서 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100만의 대군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독교인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미래 세대가 불투명한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